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오늘은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려러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대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지금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지요. 여러분 영적인 나라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영적이면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가 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성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특별한 성질, 성격의 건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시청각으로 교육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꼼꼼히 그냥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실제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그들에게도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조금
어제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고요. 내일 말씀은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것이니까 오늘 말씀도 차분하게 한번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이것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원래 노예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그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 이렇게 그 지파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좋은 땅을 이게 앞으로 이것이 돈이 되겠다, 앞으로 이 땅이 뭐 부동산 오르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지내면은 이것이 내 땅인 줄로 우리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마라.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실은 영원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땅의 소유자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있습니다. 사유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뭐 정치 제도는 공산주의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일하고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해서 자기 먹을 만큼 먹는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여러분 일단 개인의 그 사유 재산권이 이렇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국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가 그 부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세를 거두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큰 부를 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 그 그 나라 땅을 전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화를 이 사람들이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제도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는 소출로서 자기가 먹고 살도록, 그러면 내 것이죠. 그죠? 그 재산을 잘 지키도록,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요. 이제 내게 속한 것이니까요. 그 재산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지 말란 말입니다. 팔지 말고, 그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지도 말라요. 그죠? 팔지 말라고 하면은 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땅이 오르겠다, 아니면 내가 땅을 많이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팔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땅을 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은 그 땅을 맡았다가 다시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다, 사유재산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유권을 철저하게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이런 자유경제 시대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사유권, 재산권이 그냥 다른 사람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이게 자유 경쟁, 이게 무슨 정의의 어떤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 이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유 경쟁하는 이것도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치관을 오늘 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3절 다시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하는 것은 일단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팔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토지가 다 하나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거류민이란 말은 임시 비자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나와 지금 함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냥 이렇게 내 것을 갖다가 붙여 먹고 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도 또 땅을 넓히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으면 또 침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회사를 넘어뜨리고 또 작은 회사에는 임금을 적게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큰 회사가 크게 되고, 그래서 큰 회사 다니는 사람은 또 크게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돼. 이런 세상이 잘못됐다, 이것을 혁명으로 바꾸자. 혁명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열강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 이집트가 있는 가운데서 팔레스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런 바벨론 문화나 이런 이집트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왕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가 말이지, 이게 우리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를 않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정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훌륭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내지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내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그 하나님 뜻을 다 자기 편의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토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지금 내 것이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뻐기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인이 나라는 것이요. 결국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이 내게 끝으면 태어나는 거 죽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죽는 거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하나님 것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요, 아이고 하나님께 다 뺏기고 나는 뭐가 없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독재자냐? 참 이게 이제 교만한 인간들의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아주 어리석은 거지요. 내 생명이 내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불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그냥 나를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니까 죽고 사는 거 주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죽을까 봐서, 그죠? 질까 봐서, 뺏길까 봐서, 패할까 봐서, 겁이 나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섬으로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내 인생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고 내 예수 믿는 삶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래서 끝내기도 훌륭하게 끝내기도 그분이 끝낼 것이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그 토지에서 편안히 먹고 살고 평안하게 쉬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막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더 불리려고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거든요. 잠깐 지금도 그렇죠. 그저 그만큼 먹고 살만하면은 그냥 주님 잘 섬기고 그냥 있는 거 갖고 나누고 살면 되는데 또 자기 개발이 어떻고 뭐 무슨 또 어떻게 해서 또 더 벌고 그냥 연금 갖고 살 수 있으면 살면서 평안히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돌아보고 이래 살면 좋은데 그게 또 뭐 더 세상은 더 벌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하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이 세상에서도 현자들이 책도 많이 내놓는데 그런 다른 책은 잘 봐도 하기야 뭐 그런 책 안 봐도 성경만 읽어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른다는 말은요 다시 되돌려 찾는다는 뜻입니다. 물린다는 말은 장기 같은 거 뜨다가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럼 한번 물려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되찾아 다시 죽은 것을 살려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르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토지 무르기가 그럼 뭐냐?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가난해 뭐 병이 나거나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내 땅에 뭐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었다든가 그래서 가난해지면은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팔게 되면은 그에게서 가까운 친척이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다시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업을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욕심 부리다가 더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물론 그렇게 망하면 잘 교훈하고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은 욕심 부리다가 아니고요 그냥 사는데 가난해지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줄 친척을 믿고 막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라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죠? 하나님이 딱 주신 것으로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토지를 말입니다. 그곳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 섬기며 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막 더 불리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도리어 뺏겨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해지거든. 그 가난을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런데 친척들 중에서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친척들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막 억지로 막 내 재산을 전부 다 걸고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이 보증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게 네 거냐는 것입니다. 네 거냐?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보증이라는 맹세거든요. 인간이 네가 맹세를 지킬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너가 왜 하나님인 것처럼 보증도 써주고 이러냐는 것입니다.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물려줄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좀 빌려가지고 좀 땅을 좀 팔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뭐죠? 이게 맡기는 거 담보로 맡기고 사실은 돈을 빌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이런 개념이 완전히 소유권이 저쪽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좀 살만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토지를 그 주인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번 팔았으니까 너 안 줘 이렇게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돌려줍니까?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를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돌려주는 그때가 그래서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내가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갚아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하여튼 그 선만큼 계산을 해서 3년 내가 썼으니까 얼마를 주고, 그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27절 그 파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그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다시 돌릴 것이니라. 근데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 판 것이 희년이 되면은 희년이 이르기까지는 그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은 희년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주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희년까지 잘 썼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년이 10년 남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사실은 1년에 100만 원 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한 2년 만에 다시 물려달라 그러면은 200만 원만 받고 다시 돌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첫째가 땅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가 가난해져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9절부터도 보시면요, 성벽 있는 성 내에,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성 안에 가옥이 있는데요,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은 판지 1년 안에 물을 수는 있지만은 1년이 넘으면은 30절 보십시오.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집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이제는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잘 봐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성 밖에 있는 땅에서 다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집을 지어 놓고 있다는 것은 그 삶에 꼭 필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희년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마 이게 무슨 이런 이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부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성 내에 있는 집은 그는 만약에 어려워져서 팔게 되면은 물려주고 그런 거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물려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희년이라든가 이런 안식년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죠? 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욕심 부려서 막 다른 사람 빼앗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허물과죄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웃도 잘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욕심, 자기 자존심 세고 해서 이웃은 못 돌아본다, 같이 교제는 못한다, 나는 내 혼자 하나님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말이 원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것은요, 요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이득일까, 요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이득일까,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요,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양심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다 가르쳐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희년에는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성내에 있는 가옥 말고 밖에 있는 생존하고 연결되는 그것은 희년되면 다 돌려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32절 특별한 경우 레위 족속은요, 레위 족속의 성읍은, 레위 족속들은 여러분 이렇게 48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공동재산이에요. 그렇죠? 레위인 중에 누구 한 명의 소유가 아니고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레위 족속의 성읍 꼭 32절입니다. 꼭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무조건 희년에 돌려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성읍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공동 소유니까 다른 데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네 형제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의미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욕심 부리다가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이 말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되어서 네 곁에 있거든. 지금 요즘 예를 들어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우라든가, 그죠?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기 또 거류민과 동거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류민이고 동거인처럼 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 36절 보십시오. 그냥 돈을 막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정신들을 세상 정부에서도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복지 그런데 이제 세상 제도적으로는 이런 많은 불합리한 게 있지요. 있는 사람도 그런 걸 더 타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각지대에 내어서 정말 어려운데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를 갖다가 타도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회가 되면은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크게 우리가 짐을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서 못 본 척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첫째적으로는 이제 성도들 안에 밖으로 밖에가 아니고 안에,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난한 자가 힘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도록 버려두는 것은 버려두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을 잘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일을 살피지 않고 밖에 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도록 무슨 사업 자금을 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먹고 사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이런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서 또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또 세상과도 나누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돕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네 양식을 구워주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양식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갖고 내 부를 취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인대 땅 구원이죠.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죠? 사유재산권을 뭐 부정하는 공산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사는 사람은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으로 살고, 자유경쟁 시대 이런 세대에 사는 백성들도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된 어떤 이런 가치관들, 이런 사상들도 성경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그죠? 또 구체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하고 어떻게 형제를 섬길 것인가, 이런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